반갑습니다. 5월 1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칩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부여하신 수여하신 산, 그리고 이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산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 그리고 사인,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체결하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체결이 뭐냐 하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말씀이 수여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는 글로 다 표현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따로따로 늘 이렇게 세세하게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전제를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도둑질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이 이제 주어지니까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만에 이 시간이 찾아오는데,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의 그 일정이 오늘 19장에 소개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그냥 모세에 올라와라 해서 모세에게 한 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몇 번 이 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 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산에 올라갑니다. 오르는 순종도 필요하고요, 오르는 힘듦도 필요해요. 그렇게 올라갔더니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는데, 너희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 체결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내가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것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표현이 우리에게 조건과 기준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 기준점까지 네가 네 힘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할 때만 가능해요. 내 말을 듣고 그분을 사랑할 때만 가능해요. 이 말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안 해주면 하나님도 재미없고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윈윈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내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순종, 선택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참으로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소유, 너는 내 거. 이것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어떤 그런 소유의 개념보다는 물론 소유예요. 소유지만 가장 아끼는 보물과 같은, 이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소중한 내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고 대표해서 드리고 예배를 관장하고 인도합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건 다른 나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나라, 존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겠다는 겁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재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던 것처럼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나를 소개하고 복을 소개하고 복이신 하나님이 그 다른 민족에게도 임재하고 그들도 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하다는 건 착한 백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거룩한 것은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이 그들에겐 존재합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권력이나 힘이나 뭐 돈이나 자기의 미래나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건강도 미래도 모든 것도 사후도 모든 것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자기의 목숨도 생명도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물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고 또 함께 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8절에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이제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 또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또 모세가 이렇게 거룩한 소유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아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 부르셔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 이 처음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임재하셨는데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만 임재하셨어요. 능력으로.
그죠? 홍해를 가르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그분의 능력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에서는 내가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복된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래요. 보고 준비하면 뭘 꼭 준비합니까? 그냥 오시면 너무 좋지요. 뭐 우리가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맞이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복된 자리지만 준비 안 하면 죽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그런데 하나님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우심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를 만나면 죄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악이 만나면 죄는 소멸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포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임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9절, 10절, 11, 12 다 이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보면은요. 이 9절부터 보면 백성에게 가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빨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셋째 날 목전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경계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도 이게 뭔가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침범하면 안 된다. 그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럼 죽는다입니다. 죽는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13절에 보면 짐승이나 사람을 망난하고 살아날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 보면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복된 것이지만 모세의 수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반응도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도 이게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또 이런 것을 다룹니다. 백성들이 다 떨고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거룩한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필요하고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인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죄된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중보하셔서 도와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순서를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회개가 동반돼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죄와 단절돼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